네, 칼빈의 기독교 강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교회의 성직자들에게 결혼이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오히려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순결하다고 주장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곧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성직자들 결혼을 금지했죠. 지금도 금지하고 있고, 그러나 성경에 근거는 없습니다. 베드로도 장모가 있었죠.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도 장모가 있다는 말은 결혼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성직자들 결혼을 안 하는 것은 카톨릭 자체의 결정이지 성서적 요구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교부의 견해에 동의한 교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한계를 벗어나서 성직자들에게 가장 엄격한 독신 생활을 하도록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신 성경의 말씀대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들으며 또한 우리 이전에 어떤 사람들의 말이나 행위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만물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생각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한계를 스스로도 지키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도 지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선생들을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의 선생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어떤 교부는 교회는 자신을 그리스도 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항상 진실하게 심판하시지만 교회의 심판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주 과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 한계를 깨뜨리고 성경의 전 권위가 교회의 결정에 좌우된다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주장합니다. 바꿔 말하면 권위, authority를 어디에 두느냐인데요. 우리 개신교회는 권위는 오직 성경에서만 나옵니다. 교회의 권위도 성경 밑에 있고 개인의 꿈, 환상, 체험, 간증, 깨달음도 성경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의 권위 체계는 교회의 권위를 부여합니다. 교회가 성경 66권을 정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래서 교황의 이딕트, 칙령에는 오류가 없다. infallible 교리가 있죠. 교황 자신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지만 교황청이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공포하는 교리에는 오류가 없다. 그게 이제 무오류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교부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궤변가들의 교활한 행동으로 더럽혀졌고 이론가들의 논쟁으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한결같이 몹시 싫어하였으며 한 음성으로 증오하였습니다. 그들의 전생애를 통하여 끝없는 논쟁과 궤변 이상의 사악한 이론으로 성경의 단순성을 혼란하게 하며 흐리게 하는 일을 일삼아 왔으니 과연 저들이 한계 내에 그대로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만일 지금 교부들이 되살아나서 그들이 말하는 소위 사변적 신학이라고 하는 그 이론을 들었다고 하면 아마 이 이상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논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부들의 가장 순종하는 아들로 간주되기를 원하지만 저들이 얼마나 뻔뻔스럽게 교부들의 멍에를 저버렸는가 하는 데 대해서 만일 내가 상세하게 열거하기를 원한다면 아마 나의 논술은 그 적절한 범위를 훨씬 초과할 것입니다. 아마 몇 달 아니 몇 테라에도 내게는 부족하였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그처럼 비겁하고 부패할 정도로 무지한 자들이어서 오히려 그들은 우리가 그 옛날의 한계를 범하였다고 서슴없이 비난합니다. 진리를 외면한 채 관습을 쫓음. 이거는 성경에도 나오는 이야기이죠. 장로들의 유전을 말합니다. 율법의 정신이나 실천은 지키지 않고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사는 그런 것을 예수님이 정죄하시죠. 그들은 관습, 트러디션이라는 것에 호소하지만 여기서는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합니다. 우리를 관습에 굴복하게 만든다는 것은 우리를 가장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실로 인간의 판단이 옳다면 선한 사람들은 마땅히 이 관습을 추구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정은 이와 다른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의 행동이 얼마 안 가서는 곧 관습이라는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말이나 행동이나 실천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정당화를 얻죠. 예를 들면 한국어에 하나도 가 표준어인데 요새 일도 없다, 하나도 없다를 그렇게 표준어가 아닌 것을 쓰는데 하도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이제 시간 지나면 그게 표준어가 되겠죠. 그런데 인간의 일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다 좋은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한 상태로 되어진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중이 가진 개개인의 비행에서 공적인 과오가 야기되고 혹은 비행에 대한 공통적인 일치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선한 사람들은 그것을 법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지구상에 범람하고 있는 악의 대양이 하나가 아니며 많은 위험한 역병이 이 지구상에 퍼져 있다는 것, 그리고 만물이 멸망을 향해 신속히 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정말 개인의 종말도 가깝고 또 예수님의 재림도 가깝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같이 인간사에 대하여는 체념하든지 아니면 이 큰 악에 대하여 힘차게 또는 맹렬하게 대항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제책은 이미 우리가 오랫동안 죄에 익숙해져 있다는 이유 때문에 거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도 익숙해지면은 합리화가 됩니다. 그래서 죄 중에 하나가 자기 합리화이에요.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 공적인 오류가 지배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의 영원한 진리만이 들리고 준수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세월의 연속도, 오랜 동안의 관습도, 인간의 음모에 의해서도 지배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민에게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라고 가르쳤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선민이 백성의 사악한 생각에 가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사야는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고 가르쳤습니다. 바꿔 말하면 신앙은 뭐냐? 합당한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불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하고 그게 이제 우상숭배인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과거와 현재의 많은 예정을 들어 우리를 대항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군의 주를 거룩한 분으로 모신다면 크게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시대가 이와 같은 불경건한 행동에 동의한다 해도 3, 4대까지 복수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한 자의 후손 1000대를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고 불순종한 자를 3, 4대까지 벌하신다 말합니다. 그럼 왜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은 자는 1000대까지 벌을 안 하시느냐? 1000대까지 갈 수가 없죠. 하나님이 벌하시면 당대에 멸절되고 없어지는데 무슨 1000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3, 4대 벌하신다는 말은 3, 4대 벌하시면 아예 멸망되고 한 명도 남아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3, 4대까지 복수하신다는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무리 전 지구가 동일한 불의에 가담한다 해도 대중과 더불어 범죄한 자들의 말로가 어떠한가를 하나님은 신뢰를 들어 가르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홍수로 전 인류를 멸망시키시고 한 개인의 신앙으로 전 세계를 정죄한 노아를 그의 소수의 가족과 함께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요컨대 악한 관습은 하나의 유행병과 같은 것이어서 사람들이 대중과 함께 여기 빠진다 해도 망하는 데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염병, 유행병, 요새 너무 많이 말하고 듣게 되는 단어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어디선가 키프리아누스가 한 말을 마땅히 고려해야 할 줄로 압니다. 즉 무지로 범죄한 사람은 비록 전적으로 사함을 받을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까지는 사함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진리를 완강히 거부한 사람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곧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모르는데요.
그것도 죄지만 몰라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진리를 나는 필요하지 않다, 안 믿겠다, 십자가 필요 없다, 나는 천국 지옥 내가 생각하는 천국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의 성격에 관한 그릇된 견해,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얼마 동안 생명을 잃었다든가 혹은 현재 우리가 교회와 싸우고 있다든가 둘 중에 하나를 인정하게 하여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로마 카톨릭은 교회는 오직 로마 카톨릭 하나로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개신교회는 그 교회로 인정을 안 해요. 교회로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은 개신교회가 하는 성만찬과 또 세례를 인정을 안 합니다. 우리는 인정을 해주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영세 받았으면 개신교로 왔을 때 다시 세례 받으라 안 합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그 개신교에서 받은 세례는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카톨릭에 가면 다시 영세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교만한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는 확실히 살아있으며 그가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서 다스리고 있는 한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그 생명을 유지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살아서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 지탱되며 그의 보호하심으로 방어되며 그의 능력으로 안전하게 보존될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이 또 지금 오늘날 형편에 위로가 되는 것이 지금 근 2달째 교회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런데 교회가 참 어렵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 교회가 지탱되고 또 보존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단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이 이루시어 자기 백성과 더불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이 있다는 거죠. 곧 직설론적 역사관입니다. 윤회론적 역사관이 아니라 시작하신 창세기가 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교회를 대항하여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시대를 통하여 경건한 신자들이 항상 그를 경배한 것처럼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든 그리스도인과 한 마음으로 한 분 하나님과 주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숭배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적들은 현재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만을 인정하고 이것을 가두어 둘 수 있는 테두리 안에 제한시키려고 함으로 진리에서 멀리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자기만 교회라고 주장을 하는데 진리에서 멀어졌다는 거죠. 이제 다음과 같은 2가지의 점을 기초로 하여 논쟁을 바꾸려고 합니다. 첫째, 그들은 교회의 형체를 유형적이며 가시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둘째, 저들은 그 형체를 로마 교회의 교황청과 교직 계급제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장은 이와 반대로 교회는 어떤 유형적인 형체도 없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형체는 그들이 어리석게 찬양하는 그런 외부적인 화려함에 내포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전혀 다른 표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전파와 성례의 합법적 시행입니다. 이게 교회의 그 신학적인 표징 증거입니다. 말씀이 제대로 전파가 되고 세례 성만찬 성례가 합법적으로 시행이 되면 교회인 거예요. 여기에 또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목사가 있고 바른 설교가 되고 성찬 성례전이 올바로 집례가 되는데 교인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것도 교회가 될 수 있냐? 물론 1인 교회, 목사 1인만 있는 교회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은 교회가 언제나 손가락으로 지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흔적조차 볼 수 없을 만큼 자주 훼손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자기 혼자 남은 것을 몹시 불평했을 때 교회는 어떠한 형체를 드러내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도 오랫동안 교회가 그 외부적 형체를 갖추지 않고 지나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후 교회가 자주 전쟁과 폭동과 이단으로 말미암아 압박을 받아 전혀 빛을 비추지 못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당시 살고 있었다면 아마 어떠한 교회도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바알 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남아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오바댜가 대표적인 예이죠. 오바댜가 아합 왕궁의 국내 대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 숭배자고 악인이지만 하나님은 그 왕궁 안에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를 넣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오바댜 말고 국내 대신 공무원 행정가 오바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바댜도 쓰실 수 있지만 엘리야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밖에 남지 않았다, 죽고 싶다라고 말할 때 7,000명이나 더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교회 봉사도 그렇고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도 그렇고 전도와 선교하는 일도 그렇고 또 목회를 하는 것도 그렇고 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 일을 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 없으면 교회 안 돼, 나 없으면 구역 안 돼, 나 없으면 선교 안 돼, 이런 게 교만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지금까지 계속 전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해요. 분명 주 다스리시네, God is in control, everything is in God's control 인데 우리에게 다 이해가 되게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요셉이 팔려갈 때, 다윗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일일이 설명해 주신 게 아닙니다. 당시에 경건한 신자들이 만일 눈에 보이는 형체를 요구하였다면 저들은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으로 하면 시편 150편의 74편 49%를 다윗이 쓰고 수많은 눈물과 간구와 도고를 올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평을 받는 다윗이지만 다윗의 인생의 특징 중 하나는 기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본다든지 음성을 듣는다든지 어떤 자연 질서를 넘는 기적을 다윗은 경험한 게 없습니다. 곧 기적이 없이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를 다윗이 보여주는 거죠. 힐라리는 실로 민중들이 어리석게도 감독직의 위험을 예찬하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가면 밑에 감추어져 있는 무서운 해독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가장 큰 죄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일을 충고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를 경계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은 어리석게도 벽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집과 건물로 알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과 건물 안에서 평안이라는 이름을 찾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교회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벽돌로 지은 건물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 교회 건물이 없으면 어디서 모이겠어요? 또 공간도 분명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건물이 교회는 아니죠.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건물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 안에 마침내 적그리스도가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는 것에 어떤 의심이라도 있습니까? 이것들보다 오히려 산, 산림, 감옥, 호수, 그리고 깊은 구릉이 더 안전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들은 이런 곳에 추방되어 살면서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의 건물로 된 교회와 제도화된 교회를 비판하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